원불교수의단의 중앙단원이시며 우리가 훈련에 함께하고 있는 이곳 중앙중도훈련원 원장이신 왕산 성도정 원장님으로부터 결제 법문을 받으시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인사 드리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식 법광 항마에 승급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훈련 오시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법위등급 법을 원기 10년에 발표하셨습니다. 원기 10년이면 불법연구회 창립총회가 있은 그 다음 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 법위등급과 학력고시법 이것이 보강이 되고 시험을 해보면서 법이 완성이 돼가지고 현재 우리 정전 법위등급장에 최종으로 완성이 되게 됐고, 이제 그 교법 정신에 입각해서 실제 대종사님 제서시부터 법위사정을 실시를 하셨고, 정산종사님 이후 대산종법사님 제의시에 현재와 같은 법위등급 제도가 법으로 마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대종사님이나 부처님들께서 이 법위등급 제도를 만드시고 이러한 법을 왜 우리에게 따르도록 하셨을까? 과연 법위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법위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교법을 정하셨는지, 우리 공부인들에게 영원한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법위등급을 법문을 받들면서 또 그리고 실제로 저 자신이 3년마다 교단에서 실시하는 이 법위사정 제도에 따라서 법위사정을 받으면서 또는 한 교화자로서 우리 교도님들을 법위사정을 직접 시행을 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왜 부처님께서, 대종사님께서 이러한 법을 짜셨을까?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얻은 결론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대종사님께서 이 법위등급 법을 정하신 첫 번째 이유는 대종사님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염원의 산물이다, 이렇게 한 가지 결론을 나름대로 얻게 됐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일체 중생을 중생계에서 보살세계로, 보살의 경지에서 부처의 경지에까지 모두 다 열애의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러한 대자대비의 간절한 염원의 산물로 이러한 법위사정 제도가 생겼다.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법을 믿고 따르는 우리 대종사님의 제자들이
이런 제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실제로 이 법을 믿고 따를 것인가? 그러한 제 고심과 고심, 또 모두 다 그러한 공부를 쉼없이 정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법위를 승급시키고자 하는 간절한 혼영과 부촉이 담겨있는 제도가 바로 이 법위사정 제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밝혀주신, 교법에 밝혀주신 법위 등급과 현실 세계의 우리들의 공부의 실력의 차이는 그것이 법이 정해진 대로 완전 무결하게 부합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합되지 못하는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공부인들에게 법에 밝혀주신 바와 같이 허리도 틀림없이 여합부절하게 그 등급의 법의 실력을 갖추라고 하시는 그러한 준엄한 명령이시고 그러한 부족함을 채우라는 강한 채찍이 담겨 있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받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신에는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교단적 의미는 이 회상에 입문을 해서 이론대도 교법 정신에 입각해서 적어도 한 25년, 평균적으로 한 30년 정도 이 공부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게을리하지 않고 적어도 성실하게 이 법을 따라서 신앙 수행을 했다면 그 정도 위치에는 있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명령이시고, 거기에 모자람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게으름을 탓하고 뉘우쳐서 지금부터라도 그 부족함을 채우라는 그러한 명령이시다. 이러한 의미로 법위 등급을 받들고 우리가 오늘 이 법위 사정을 통해서 정식 법강 항마위로 공인을 받은 우리들이 이러한 교법 정신에 입각해서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한 교법 정신에 부합되도록 자기 자신을 가꾸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앞으로 과제로 새롭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전에 밝혀주신 정식 법강 항마위는 법마 상전급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강 항마위에 승급하여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 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한다. 그리고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이치에 걸림이 없다. 더 나아가서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자, 법마 상전급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일단은 우리가 보통급 특신급에서는 보통급 10개와 특신급 10개 그 10가지 또는 20개만을 완전하게 토를 떼도 보통급과 특신급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마 상전급의 이제 마지막 30개문 가운데 법마 상전급 10개를 받아 지키기 시작하는데, 법마 상전급 10개를 그 내용을 보면요, 암한심을 내지 말며부터 시작해서 시기심을 내지 말며, 탐심, 진심, 치심을 내지 말며, 이렇게 우리의 가장 뿌리 깊은 중생심의 아주 핵심, 이것을 10계문 가운데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 가운데서 두말하지 말며 또는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나머지 이제 연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 두아내를 거느리지 말며 이러한 행동 규범들이 들어있는데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30계문을 기준으로 법과 말을 분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아주 대표적이고 뿌리 깊은 중생심의 근원처를 대표적으로 들어주신 것일 뿐 실제로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법이 백전백승하는 경지에 이르려면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몇 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론상 진리를 비롯한 인생의 요도 사은사회와 공부요도 삼학팔조에 입각한 법의 표준이 분명하게 서서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나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 그리고 나의 신법이 그 기준에 따라서 법과 법 아닌 것으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어야 되고 그 구분이 된 바탕 위에서 치열하게 악전고투하고 있는 단계가 법마상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체로 이제 법이 승하는 단계를 우리가 정식 법마상전급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제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하는 과정 이것이 이제 법마상전급이죠. 그래서 속 깊은 마음 공부는 그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무관사에 부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상사가 자기 공부거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깥일에 대해서 정신을 쓸 여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속 깊은 마음 공부는 공부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무관사에 부동하는가 무관사에 동하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면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을 보면 대개 다 그것이 명확하게 분석이 될 겁니다. 정작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비춰보진 못하는 것이 우리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러한 기준과 잣대가 자기 자신에게 명확히 적용돼서 법마상전을 하기에 여념이 없는 상태, 이것이 이제 법마상전급이죠. 근데 이런 단계를 거쳐서 예비 법강학마에 승급하는 단계는 어느 정도냐면 그렇게 법마상전을 악전고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정말 자기 자신만 갖고 있는 수급의 뿌리 깊은 자기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기 약점, 자기의 병점이 있는 것이죠. 또는 자기의 습관, 이런 것이 뿌리 깊어서 그냥 보통 일상생활을 통해서 또는 공부 표준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넘어서야지, 이것은 하면 안 되지, 이것은 해야 되지, 이런 정도 경지가 아니고 그걸 극복해보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는 자기의 약점이 있어요. 결정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악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생들은. 그런데 그런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건 공부하는 사람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대체로 무난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스스로는. 내가 남을 평가할 때는 저 사람 저게 결정적인 약점이다 이게 보이는데 자기가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의 그런 결정적인 약점이 스스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대체로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런데 공부를 깊이 해보면 해볼수록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업이 무거운지 얼마나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서기가 힘든지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죠. 이러한 단계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비 법강 항마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한 개의 고비, 마지막 한 개의 고비를 넘기 위해서 악전고투를 하고 그 고비를 넘어서게 되면 그걸 우리가 이제 정식 법강 항마위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단계가 법마상정급 승급등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강 항마위에 승급해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게 완전히 극복되면 정식 법강 항마위라는 말씀이죠. 그 단계가 이제 육군을 응용해서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일상사는 물론 법도에 맞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자기 뿌리 깊은 내면을 무의식 세계까지 법으로 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법이 백전백승하는 단계죠. 이게 드러나는 일상생활이 법도에 맞는 것은 두말할 것 없죠. 그래서 생활이 법도에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심신을 조복받았다 이렇게 본문에서는 밝혀주십니다. 이게 재생명리에 완전히 그 상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희귀질투 명상, 탐진치, 중생심이 완전히 극복된 상태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강 항마위에는 30개가 떨어졌으니까 계문이 따로 없으니까 대종경 수행품 68장에 대종사님께 여쭌 법문이 있죠. 그렇지 않다. 법강 항마위도 따로 심계가 있다. 그런데 대표적인 심계는 거기서 세 가지를 들어주셨어요. 자기 공부에 안일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게을리할 가서 된다. 소승에 떨어질까 걱정된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성불제 중에 본원이 매각될까 걱정. 그것을 심계 삼는다. 이게 자기 혼자 안주해서 자기 경지에 만족해 있는 것도 그것은 법강 항마위로서는 심계로 삼아야 된다. 그게 대표적인 심계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성불제 등은 사실 이제 통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정식 법강 항마위가 된 우리가 법계 호칭을 정사 또는 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강 항마위가 하시는 모든 말씀과 글과 행동은 그게 다 법문이 돼야 되고 법설이 돼야만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과 모든 생활이 다 그게 법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생활이 법도에 맞는 법강 항마위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만족해 있으면 안 된다. 그 법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교화의 간절한 영혼이 항상 넘쳐 흘러야 돼요. 그래서 중생들의 모습을 볼 때 대자대비심이 우러나야 돼요. 그게 잘못하는 걸 보면 안타깝고 잘하는 걸 보면 어여쁘고 칭찬해주고 싶고 이러한 대자대비의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서 중생들을 법으로 교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쉬지 않아야 된다. 그걸 심계 삼아야 된다. 이제 신통이 발현될까 심계 삼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신데 그것은 실제 해보시면 상상하지 못할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계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우리 일반적으로 심계를 삼아야 될 법강 항마위의 심계이지만 우리들 각자는 자기 자신의 개성과 특성과 자기가 타고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모두가 다 법으로 화하는 가운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촉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장점이 그림자가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심계의 표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심계는 대종사님께서 따로 정해주신 게 아니고
각자 스스로 법을 삼아서 표준을 잡고 정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로 하면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의 이치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로 하면 성품자리를 보지 못하고는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어떻게 경전 찾아서 본문에 어떻게 밝혔는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게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즉각 대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자기 스스로의 이론상 진리에 대한 터득이 있어야 됩니다. 자성자리에 대한 터득이 있어야 즉각 그때그때 법과마를 분석할 수 있고 법 있게 육군을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견성이 필요한 겁니다. 이 견성하는 과정을 그렇게 이제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우선 법문과 경전을 통해서 성품자리를 찾아가지만 궁극적으로 대종사님께서 가르쳐주신 대소유의 이치에 대한 토가 떨어져서 자성원리를 알고 그래야 된다. 나아가서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이다. 이 자성자리, 성품자리를 깨닫고 보면 나의 성품자리를 통해서 이 우주만유가 어떻게 건립되어 있는지, 우주만유 본원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체 생명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생로병사의 이치가 천하투성과 같이 되는 원리, 인과 공의 이치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 이런 걸 통해서 생사 거래에 대해서 확실히 토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증거는 일단은 영생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바탕에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원리의 바탕에서 이 생을 살고 내 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원리의 바탕에서 내가 과거생이 어쩌는지 지금 이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생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내 한 마음을 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마음을 거둘 때 어떻게 거둬야 되는지 자성자리에서 보면 사실 우리 마음 세계는 찰나생 찰나멸이에요.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작용이 길게 보면 이 생이 태어나고 다음 생이 태어나는 거죠. 조금 단계를 끊어보면 그게 1년이 되고 좀 더 짧게 끊어보면 그게 한 달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세밀하게 끊어보면 순간순간 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찰나생 찰나멸을 하는 그러한 원리가 생로병사의 이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찰나생 찰나멸을 하는 내 마음의 생멸 거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터득을 하고 그 찰나생 찰나멸 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다음 마음이 어떻게 잘 일어날 것인지 그 원리를 터득해서 이 순간을 살고 오늘을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이렇게 해서 영생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로병사에 대해서 확실히 토를 뺀 사람을 우리가 법강 항마이로 한다 그러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지에 적어도 이르렀다고 공인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공인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세계에서 인정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자기 내면에서 이러한 공인과 얼마나 부합되는지, 넘치는지 모자라는지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부합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들 각자에게 새롭게 부여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무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법의사정 결과를 받아들일 때 아이 저 동지가 올라가면 나도 갈만하지, 한 저 사람이 갔는데 나는 안 되나, 이런 견주기를 할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런 비교와 사량제교심이 있다면 자격이 없다고 봐요. 명확하게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한 상까지도 완전히 비우고 정말 명실상부하게 법에 입각해서 내가 법강 항마리에 부합되는지 이걸 표준을 놓고 정진하는 일이 우리에게 부여됐고, 그러한 준엄한 명령을 대성사님으로부터 받고 이 회상으로부터 과업이 주어졌다, 이렇게 받드시고 우리가 다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북돋우면서 그와 같이 불보살이 되시기를 염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